5월 24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 부활 절기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절기를 기다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난 부활 절기 동안 부활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과 부활 공동체의 모습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역사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며 부활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을 믿고 고백하오니 이제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부활하신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전하여 모두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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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로 주님 앞에서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실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들 그리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무서움과 함께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마음에 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아래 내일을 준비하며 그 다음 발걸음과 행보들을 기도하며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당한
당하는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땅의 여러 의료진과 또한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또 그 어려움 속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동참함을 통해서 이 일을 은혜 안에서 잘 이겨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목마름으로 읽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나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찬송가 41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곡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평화는 깊이 묻힌 법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술을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과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결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모두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양권이 세계에서 제일 복된 곳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양권이 세계에서 제일 복된 곳입니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수술 이후에 한국에 와서 생활을 조금 요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곳에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좀 책을 보고 공부를 할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필요가 생길 때마다 마침 가까운 곳에 이제 조용한 카페가 한 군데 있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보고 이렇게 좀 공부도 하고 이러는데요. 거기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 카페는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저도 갑자기 놀란 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전화가 왔는데요. 저도 모르게 전화를 밖에 나가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같이 있는 그 공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으면 쳐다봐요. 그러니까 방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뭐 제 앞쪽이나 누가 가까운 곳에 있는 분이 전화하시면 저도 모르게 저분은 뭐 하는 거지 하고서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카페인지 도서관인지가 이게 잘 그 경계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제가 느끼는 건 거의 이렇게 제가 한 일주일 이렇게 봤는데 거의 그 오시는 분들의 75%는 다 무슨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일을 하고 있다든지 다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득 이제 뭐 요새는 그런 분들을 일컬어서 이제 카공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도 서울 와서 카공족이 이렇게 됐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느낀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곳이 카페인가 도서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 도장이 몇 번 있는 그 앞에 자리 학생이 마치 뭘 떨어뜨리게 주워주느냐고 이렇게 좀 안면을 트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한테 좀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학교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이 아니요, 도서관에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여기서 했더니 뭐 여기서 하는 게 더 편하고 더 집중도 잘 되고 더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도서관은 거의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여기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근데 도서관에 자료나 이런 것이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학생 말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서 갖고 와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앉아서 구글링 하는 게 더 자료를 잘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1차 자료를 보고 자기가 가공하지 않아도 그냥 구글링 하면 1차 자료도 볼 수 있고 그 1차 자료에 대한 2차 자료도 한 번에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더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그 인터넷이 좀 잘 안 되는데 여기서는 너무 잘 되니까 굳이 도서관 갈 필요를 못 느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냐면 문제가 카페에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문제인지 아니면 도서관의 문제일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우리 도서관이 자칫하다가 이게 도서관이 아니라 박물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 정말 그 인류 역사의 문헌과 그런 방대한 정보가 담겼던 도서관처럼 마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처럼 그런 것으로 지금의 도서관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점점 카페로 오는 그 카공족들이 많이 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도서관의 멸종 시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사실 이 정도 된다라면 도서관들이 조금은 이렇게 체질을 변화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열람실은 그렇게 좀 카페 분위기로 좀 이렇게 조금 백색 소음도 있고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도서관이 그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지 않으면 과연 도서관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모든 문물이나 사상이나 아니면 시스템은 그 시대를 이어나가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뚫고 나가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런 힘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는 그리고 문화와 문명과 삶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발전이라기보다는 변화되면서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정말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식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모든 사회가 다 고민하는 문제는 이 코로나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회의 시스템은 다 바뀔 것입니다. 뭐 교육의 시스템, 우리의 생활과 우리가 뭐 구매하는 방법들 그리고 일하는 방법들도 다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전망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과연 그 힘을 가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별된 목표와 정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내일을 세워 나갈 수 있는 탁월한 지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을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을 하지만 케사르입니다. 이 케사르는요, 천년 제국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공화정의 한계를 봤습니다. 공화정이 얼마만큼 부패하고 무능한지를 실감하고요. 그 시대 이 사람은 효율적인 국가 정책을 제시해서 천년의 제국을 그 초석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저 두 번째 인물은요,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입니다. 우리는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이분이 그냥 이렇게 간호만 열심히 한 줄 알거든요. 근데 언뜻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나이팅게일처럼 전쟁터에 가서 이렇게 헌신했던 분은 정말 많아요. 근데 왜 나이팅게일을 얘기를 할까요? 찾아보니까 이것이죠. 무엇이냐면 제가 병원을 자주 가서 간호사들한테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요. 나이팅게일이 전통적인 간호의 개념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간호는 가서 그냥 이렇게 소독해주고 의사가 지시하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보조자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팅게일은 처음으로 그런 보조적인 간호에서 이 질병을 치료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간호사들의 그 입지를 역할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나 봤더니 전쟁터에 가서 이분이 사실은 치료도 했겠지만 더 많은 시간은 통계를 냈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그 상처의 환자들이 일찍 사망하는지 아니면 일찍 상태가 호전되는지 그 통계를 다 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계학을 가지고 질병 감염률을 낮춰서 사망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까지는 의료 부분에서 통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기법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것을 내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 자체가 보니까 결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여성의 삶이 아니라 자신만의 인생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간호사가
간호 일 안 하고 옆에 뒤에 가가지고 열심히 통계만 내고 있다라면 어느 병원에서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걸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간호학과 보건위생학의 시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영국 왕실의 최고 훈장을 수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까지는요, 여성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간호하면서 의료 시스템에서 통계라는 수학을 사용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근현대의 의료 체계를 바꿔놓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특별한 위인들만 이런 능력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이 시대를 뚫고 나가는 힘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것은요,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창조 신앙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의 신앙 때문에 우리는 시대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신앙 고백과 그 삶의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창조 신앙을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창조과학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창조과학회에 많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신앙이라는 것은요,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숙명론과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예전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요즘 말은 뭐냐면 개천에서는 절대 용이 안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천에서도 용을 내십니다. 용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개천에 사는 존재가 용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언급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개천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 눈에는 허접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는 곳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비하시켜서는 안 됩니다. 창조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창조신앙을 가진 이 신앙 공동체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적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에 섬김으로 모든 생명이 온전한 자유와 샬롬, 평화를 누리는 곳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일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개천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정말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것이 제자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질문의 기반에는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끝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시기를 물어봅니다. 저도 수술 받을 때 수술이 좀 이렇게 마음에 무거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표현하는 말이 이제 의료진한테 수술이 몇 시간 걸립니까? 시기를 물어본다는 것이죠. 불안하고 두려우면 우리는 시간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에너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시간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불안하고 지금의 위기에 대한 이것에 대한 종식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절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현실 속에서의 갈급함이 오늘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도행전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요, 알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답답하지 않을까요? 정말 궁금한데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언제까지 견뎌야 될지 알고 싶은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우리와 맞지 않은 질문과 걱정으로 에너지를 많이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행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일인데, 그리고 지금은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닌데 자꾸 우리는 그걸 미리 땡겨다가 오늘을 불행하게 만들 필요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화는 그게 아닙니다. 앞날이 불안하시다고요? 오늘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바꿔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죠. 이거를 알 필요 없는데 이거 걱정하지 말고 차라리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역사의 큰 변화를 바라보기보다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을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일 것입니다.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증인이 무엇일까요? 증인이란 자신의 삶으로 진실됨을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예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참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복음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사랑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주어지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한국 교회에서의 성령은 뭔가 좀 폭발적이고 이렇게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이렇게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산신령 같은 존재로 설교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분이기도 하시지만 본질적으로 성령께서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는요, 사랑으로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처럼 이윤 추구를 통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신문지를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대학 교수까지 되신 분이, 그 정도 사회적 위치에 가신 분이 한국인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 찾아보면요, 그분의 모든 평생의 그 스폰이 다 어떤 외국의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은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 정도 자리에 갔지만 이분은 자기의 양심, 학자로서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면서 그걸 바꿔나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도로 움직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곧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들이 목양하는 그들의 공동체를 신뢰합니다.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난처한 상황도 당하고 때로는 배신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요, 이 성령과 함께 능력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 또한요, 성령과 함께 조금 잘못 이렇게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그 설교가, 이 능력이 그 그리스어로는 dynamis라는 말인데 이게 다이너마이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폭발적인 능력이 있어서 성령이 주신 능력만 받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언어를 이렇게 보니까 이 dynamis를 다이너마이트라고 번역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는요, 19세기에 나온 것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도 노벨이 19세기에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성서 저자들은 1세기 사람들입니다. 1세기 사람들은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폭발적인 힘은요, 그래서 잘못된 번역이고 사실 교회 안에서 잘못 오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디나미스, 능력에 대한 성서적 표현이 뭐냐면요, 그 성서적인 의미는, 그 원어의 의미는 그런 어떤 폭발적이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아주 은밀한 힘, 조용한 힘. 그러나 이것이 조용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외면적으로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매우 뛰어난 도덕적 성품의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요, 이 디나미스, 이 능력은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부흥사들이 전하는 그 능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나미스의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아가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시는 성령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2절은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디나미스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8절은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 으로 하나 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일치된 우리는요, 정말 역사를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대를 뚫고 넘어가는, 극복해내는 그런 힘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런 의미를 다 담아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재하시며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로 연결되어 너희의 고향과 오래된 적대자들을 넘어 미지의 땅에 이르기까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몇 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과의 일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고백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마치고 들려 올라가시는 걸 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천사가 와서 권면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천사들의 권면은 누구라고 부릅니까? 제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죠. 갈릴리 사람들아.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사실은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갈릴리는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식하고 가장 범죄가 많고 이 강도들의 땅이라고 불리던 그곳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이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 따라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버리시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리신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는요, 이런 얘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없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답답한 사람들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루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와서 권면해 주는 것은 세 가지의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왜 하늘만 보며 서 있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너희가 본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이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답변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발걸음을 옮깁니다. 첫 번째 발걸음은 어디입니까? 자기들의 숙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늘만 보고 막연히 서 있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셨던 그 특별한 체험이었던 그 기적의 장소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평범한 현재 일상, 자기들이 머물러 있던 잠시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다락방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그들은 정말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예수님은요, 어느 곳 가시든지 산에 가셔서 때로는 한적한 들에 나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다니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 못 가시잖아요. 영업 못 하시잖아요. 그렇다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주신 때입니다. 이러한 삶은요, 예수님의 약속과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이었습니다. 그 중에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칠고 소박해 보이는 오늘 우리의 일상에 이 은혜를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구체적인 목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담으면 희망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속박에서 구원해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의 현실을 넘어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적 교회는 자유로운 희망을 통해서요, 다른 세상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좀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친구들도 한두 명을 빼고는 다 가난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는 가난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교회 가면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또 다른 세상을 보게 하는 창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그때 저희가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에서 다른 것을 봤습니다. 가난한데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교회는 저희에게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다 좀 성적이 좀 이렇게 불량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같이 교회 생활 같이 했던 교회 친구들, 지금은요, 뭐 대학 교수 된 친구들도 있고 기업의 임원이 된 친구들도 있고 다 이렇게 평범하지 않게들 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것을 이루어서 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가 받았던 은혜는 또 다른 목표를 보게 했고요. 정말 우리가 있는 곳이 개천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가능성의 곳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각자들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믿음 따라 지금 돼서 보니까 그것이 거의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은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다? 그 신앙은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요,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예배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꾸 목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을 내 삶의 목표로 기도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만이 그 희망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잘 권면해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은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집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좋은 곳에 가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이것을 싹 빼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살면요, 나를 위한 노력도 있지만 내가 내 이웃을 섬기고 돌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요, 이것을 어거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선대하는 사람, 잘 돌보시는 분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십시오. 몇 주 동안 제가 미얀마의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좀 방역용품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몇몇 가정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요,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너무 귀한 노력들, 그리고 이 참여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에 스스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요, 이익이 아니라 옳은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하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모범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웃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란이 생기고 많은 상처가 생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제 친구한테 아주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슷한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얘기하다가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중동의 목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는 follow me입니다. 나를 따르라죠. 앞에 쭉 막대기 들고 따라 나가면 이게 쫓아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봤더니 중동의 목자는 그렇게 하나더라는 겁니다. 우선은 목자가 서 있는 자세가,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맨 앞이 아니라 맨 뒤에서 갑니다. 맨 뒤에 가면서요, 이 목자가 그 맨 앞에 가는 양이 가끔은 엉뚱한 길로 가면 이렇게 돌멩이를 탁 던져가지고 제대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맨 뒤에 가는 이유는요, 이 맨 뒤에서 다 보면서 그 양 무리에서 양이 이탈하는 걸 본다라는 겁니다. 또 동시에 이 뒤쪽에서 다른 짐승들이 양떼를 공격하는 것을 자기가 막아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앞에 가는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맨 뒷자리입니다. 제일 위험한 자리, 제일 마지막 자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중동의 목자들이 이렇게 양을 키우면, 양이 새끼를 낳으면 양 새끼가 어미의 얼굴을 모른답니다. 그리고 또 이 양, 그러다 보면 자기가 막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면 자기 엄마 아닌 양한테 가면 절대로 자기가 낳지 않은 양은 이 젖을 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누구냐면 목자가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목자가요, 어떤 양이 어떤 양의 그 소생인지를 다 알아서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이 정도의 섬세함으로 돌보는 것이 바로 모범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구의 머리 위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요, 맨 뒤에서 모든 일을 살피는, 정말 어느 가정에 숟가락 몇 개까지 알아가지고요, 이맘때 되면 저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겠다,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구나를 알아서 돌보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이라는 말이요, 운수 대통하고 흥복이 박 터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요,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성서에서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함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시대를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 탁월한 영웅, 탁월한 지성인, 탁월한 기술자, 초인적인 사람들이 시대를 뚫고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정말 선한 사람들, 정말 양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화를 유지할 때 선한 목자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대를 뚫고 나가는 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 어두워지고 자꾸 상처난 그 독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서 그런 분을 봤습니다. 얼마나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말을 함부로 하는지요. 결국에는 간호사 한 명을 울리고 이 의사분을 다시 만나서 의사가 진료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게 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지니면 옆에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이 독의 일이죠. 우리는 그것은요 자꾸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되신 분들이라면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처럼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화는 겸손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존적인 겸손입니다. 이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입니다. 이런 분들, 이런 겸손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권면합니다. 젊은이들이 건방져서요? 그것이 아니죠. 어쩌면 이 젊은이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신감이 왕성한 것이죠. 자신감이 왕성하다라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면 자기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힘을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순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돌보신다는 말은 누구에게 중요하다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중요한 존재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 막내가 잠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얘가요 왔더니 막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용히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좀 과하지 않냐? 이 막내 얘기가 이렇게 합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데 뭘?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없을 수 있고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필요 없는 근심으로 소비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서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악의 유혹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야지 악의 유혹을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감각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감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라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의 결핍과 이로 말미암는 불안과 두려움이 때로 약점이 됩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기 쉽습니다. 불안하십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두려우십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목사님처럼 말한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골방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젖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어두려움과 고난은 우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공동체가 함께 겪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요, 다음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셔서 창조와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큰 일에 대한 결과보다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우리의 소박한 삶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평범한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자리이고요, 겸손함과 분별됨으로 악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굳게 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오늘의 삶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이렇게 감동이 되었던 시가 있었습니다. 이 박노해 시인의 오래된 것들은 아름답다라는 시의 한 부분입니다. 하늘은 자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를 시련의 시간을 통해 단련시키듯 시간을 견뎌낸 것들은 빛나는 얼굴이 살아난다. 오랜 시간을 순명하며 살아나온 것, 시류를 거슬러 정직하게 낡아진 것, 낡아짐으로 꾸준히 새로워진 것, 자기 시대의 풍상을 온몸에 새겨가며 옳은 길을 오래오래 걸어 나가는 사람, 숱한 시련과 고군분투를 통해 걷다가 쓰러져 새로운 꿈이 되는 사람, 오래된 것들은 아름답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선함, 우리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잘 지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성령으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삶의 발걸음을 진실함으로 이어가십시오. 선함이 우리의 대적을 대적하는 방법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침울함, 걱정, 두려움, 조바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희망을 사랑으로 걸어가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 불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삶에 담아 사랑으로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삶의 한가운데서 듣고 순명하게 하시고 감각과 감정이 아닌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듣고 순종하게 하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내일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어려움과 고단함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밑꽃 위에 이솔 아직 맺혀 있는 고대에 귀에 온 어디 소리 돌리니 점성 본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오늘도 잠잠케 한다. 내게 돌리던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종식될 때까지 저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는 떨어져 드리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우리 교회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이렇게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의 말씀 드릴 거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가족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마을들한테 약 3,000여 개의 이렇게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우선은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일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들의 섬김과 나눔은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가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향하여 섬기고 나눈 가족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함께 섬겼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무함을 이기시고 참된 생명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에 순명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신앙의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